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감사하고 복된 일이 무엇일까? 그 중에 하나가 훌륭한 동역자들을 얻게 되었다. 성령 충만한 동역자들과 일평생 동행하고 동역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 엄청난 업적들을 남기게 되었을까? 바로 그런 축복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실라, 또 디모데,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등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누가 역시 그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동역자들과의 일평생의 축복의 동행이 서로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고 또 복된 일이 되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복된 만남과 동행과 동역이 되기를 원하는데, 교회와의 동행이 또 성도들과의 동행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할 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누가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을 받는 사람,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그가 누구인가 하는 걸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선 그의 직업이 의사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면서 또 그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사람이다 하는데, 사람을 고치는 그런 일을 통해서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의 질고를 갖고 있었어요. 안지를 비롯해서 한마디로 그분의 건강은 종합병동이다 할 만큼 온몸 구석구석이 다 질고 덩어리였다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러므로 해서 유능한 의사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의사인 누가를 만나게 되고, 또 누가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또 그러므로 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사도 바울께서 순교하실 때까지 그의 마지막을 지켰던 분이 바로 누가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의 직업이 그를 그런 삶으로 인도하게 되었고, 그것이 그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그분께서는 주 9년에 태어나서 41세가 되시는 주 50년에 처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일평생 동행과 동역을 이루게 되고, 그러다 주 93년 84세이기로 순교하시게 되는 거죠. 그분은 주로 그리스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그리스 테베라는 곳에서 순교하시게 되는데, 올리브 나무에 목매달려 죽임을 당하시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의사로서 뿐만 아니라 화가로서 그리고 성경 저자로서 큰 업적을 남기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언제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또 바울과 동행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하는데, 성경에는 명확히 그게 언제다, 어떤 과정이 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다만 간접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사도행전 16장 10절의 말씀인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라고 하는 표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도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어떤 환상이죠?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여기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인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 그가 마케도냐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그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과 그의 일행이 그들이에요.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우리가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바뀌게 됨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실마리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누가가 쓰게 되고, 또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사로서 너무너무 정확한 사람이에요. 단어 하나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필 그때부터 우리가 라고 하게 되었는가 하는데, 동행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비롯됐구나, 시작됐구나 하는 것을 학자들은 거기에서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빌립보까지 동행하게 되는데, 왜 빌립보까지냐?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를 떠날 때 다시 그들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17장 1절 말씀인데, 그들이 암비블리와 이렇게, 그들이 빌립보를 떠날 때 우리가가 다시 그들이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 처음 만났을 때는 빌립보까지만 동행하게 되고 누가는 거기에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7년 후 다시 재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7년 후 주 57년이죠. 우리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5절 6절 말씀,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기는 사도 바울께서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될 때의 얘기인 거예요. 본래 계획은 뭐냐?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무시다가 거기서 배 타고 바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직행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는 계획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긴급히 계획과 일정을 변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케도냐로 올라가서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해서 가게 되었는데, 빌립보에 다시 가시게 됨으로 해서 거기에서 누가와의 재회가 이루어지고, 거기서부터는 일평생 누가와의 동행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처음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뀌어진 계획은 더 어렵고 힘든 여정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에서 바로 배 타고 쫙 가면 스트레이트로 쫙 가는 거예요. 그냥 수리아 안디옥까지 그냥 직통으로 가는 거예요. 빠르고 쉬운 길이죠. 그러나 부득이하게 계획을 변경해서 마케도냐로 둘러 이렇게 길고 험한 길을 택하여 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결과는 뭐냐? 그게 축복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여러분, 평생의 최고의 동역자가 되는 누가라고 하는 그런 동역자를 거기서 만나게 되고 또 얻게 되었기 때문인데, 만약 그때에 누가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 이후 사도 바울께서 계속 이제 어려움을 겪고 많은 고초를 겪으시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과연 62세 다 하실 때까지, 주 67년 그분이 순교하실 때까지 과연 그분이 살아계시기는 하고 또 그 모든 사역을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의사 누가가 옆에서 돕지 않았더라면 그게 가능하게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에 그때의 그 만남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고 또 복된 일이 되었는가 하는 얘기고, 누가 역시 마찬가지죠. 그때 사도 바울을 다시 만나게 됨으로 해서 그가 이제 사도적인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후 그가 누가복음을 남기고 사도행전을 남기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 분량은요 신약성경 4분의 1에 해당해요. 사도 바울 외에 가장 많은 그런 부분을 쓰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아름다운 경륜을 보게 되는데,
무엇입니까?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또 돌아가게 되고 일이 구부러지고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그 결과가 좋게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또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가 다르게 되느냐?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그 믿음의 축복을 보여주는, 가장 드라마틱하게, 가장 정말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역사를 여기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 모든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래서 믿음에 따른 결과를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일이 되고 축복된 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금 이제 사도 바울과 누가의 동행이 시작되고, 그런 동행은 바울께서 순교하시는 주 67년까지 계속 이어지게 됨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두 번째 동행이 두 번째 만남이 주 57년이고 순교하신 게 67년이에요. 10년간의 기간. 이 10년 동안에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동행과 동역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10년의 시간이 누가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하는데,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누가에 대해서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누가는 누구냐? 나의 동역자예요. 늘 나와 함께 복음의 멍에를 지는 자, 나와 함께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 나와 함께 어려움도 함께하는 자, 이런 자로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 이 기간, 10년이란 시간, 사실은 험악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동역자가 된 사도 바울이 그 기간 동안 가장 혹독한 어려움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에서 출발해서 이제 도로아를 거쳐 밀레도를 거쳐 또 가이사라를 거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예루살렘 올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잡히시게 되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아예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그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천부장이 들었어요. 긴급하게 부대를 출동시켜서 바울을 구출하게 되고 바울을 자기 영내에 이제 두게 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위협은 계속됩니다. 계속 이제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가이사라로 보내게 돼요. 그러므로 해서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미교수 같은 상태로 로마 군대 영내에 이제 있게 되는데, 그러다가 그가 로마 시민으로서 바울에게,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청하죠. 그죠? 어떻게 됩니까? 그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러분, 그 과정 하나하나가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혹독한 그런 시간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결과에 있어서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됨을 보는데, 우선
본래의 목적대로 로마를 보게 되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인데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니아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께서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하는데 이유가 뭐냐? 거기가 종착점이 아니에요. 거기를 들렀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가 그가 가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로마 제국의 수도예요. 그러니만큼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로마 제국 자체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영적 비전, 선교적 비전을 갖고 그가 로마로 가고자 했는데 여러분, 결국 그 목적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도 겪죠. 그죠? 그 길이 만만치 않았어요. 특히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하고 뭐 죽을 뻔하는 그런 일도 겪게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고 배가 파손하고 또 바다에 표류하는 그런 일을 겪지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가 소원한 대로 로마에 이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여정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뭐냐? 바울의 그런 소원은 자기의 소원이 아니에요. 주님의 소원이죠. 주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품게 하신 소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충성하고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그를 책임져 주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유라굴로도 그를 막지 못해요. 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 돼야 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늘 충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붙드시는, 늘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되고 그런 가정들이 되고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로마 군인들보다 호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로마로 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를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 군인들로부터 아주 정말 철통 같은 호의를 받게 되었다, 보호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그가 로마 시민이기도 하지만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청하게 되었기 때문에, 재판을 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사들이 아주 책임감을 가지고 목숨 걸고 바울을 지키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지킨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친절하게 바울을 지키게 되었을까. 이유가 뭐냐면요, 로마로 오는 과정에서 그들이 보고 경험한 게 있어요. 특별히 두 가지를 그들이 보고 경험하는, 하나는 유라굴로는 풍랑이에요. 유라굴로는 풍랑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지만 그 배 안에 있던 276명 중에 단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바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인해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것을 그들이 보고 경험하게 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멜리데 섬에서의 일이에요.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멜리데 섬에 오르게 되는데 올라가서 이제 불을 쬐게 되었어요.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왜 그래요? 독사 하나가 사도 바울을 콱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 그 뱀은 한 번 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원주민들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참으로 너무나 기가 막히고 이상한 게 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저처럼 이렇게 단단한 건강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비리비리한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독사에 물려서 보통 사람도 그 물리면 바로 죽는데 어떻게 된 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돼. 그걸 보고 사람들이 신이 내려왔다, 신이 직접 내려오셨거나 아니면 신적인 분이 오셨다. 그것을 보고 그 섬, 이 멜리데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인 보볼리오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오락가락 이제 죽을 똥 말 똥한데 모셔다가 바울에게 기도를 받아요. 안수함에 나으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보고 난리가 났어요.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멜리데 섬에 온 모든 사람들이 중에 병든 자가 와서 나음을 받게 되는데, 누가 고쳐요? 정작 고쳐야 할 누가가 고치는 게 아니라, 의사는 누가인데 그들의 병을 누가 고치느냐? 바울이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게 되었을 때 로마 군사들이, 로마 병사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을 얼마나 우러러보게 되었을까? 왜냐? 이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거나 아니면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신이 붙드는 사람이야. 신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런 분한테 함부로 할 수 없죠. 얼마나 우러르게 되고, 그죠? 얼마나 귀히 여기게 되고, 또 그러니만큼 그분이 전하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얼마나 귀하게 들었을까, 얼마나 믿음으로 듣게 되었을까. 아멘. 그렇죠. 그들 가운데 허다한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그런 그들이 바울을 호위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친절을 다하고 얼마나 사랑을 다하게 되었을까 하는데, 최고의 호위가 되었다, 그런 얘기죠.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라워요. 그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28장 15절 말씀인데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그렇게 호의를 받음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 로마까지 이제 오는 거예요. 로마에 입성하시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오는 것을 알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거기까지 마중을 나가는 거예요. 마중을 나가는데, 여러분 외형적으로 어때요? 볼품 없지요. 보잘것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뭐냐? 그때처럼 놀랍고 아름답고 위대한 게 또 없다. 가장 위대한 개선식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됐다. 왜냐하면 지난 1차, 3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거둔 영적 승리, 그리고 전도의 열매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러므로 해서 외형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허름하고 보잘것 없었지만, 영적으로는 그 누구의 개선식보다 찬란하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빛나게 되었다, 그 얘기죠. 그런 진면목을 보여주는 게 뭐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개선식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장군들이, 수많은 황제들이 정말 온 로마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개선식을 했죠. 그러나 그들은 얼마 후 어떻게 됐습니까? 다 먼지처럼 사라졌잖아요. 다 먼지처럼 사라졌어요. 역사에 지워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 외형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보잘것없고 허름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그의 공적과 이름은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잖아요.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마음을 뜨겁게 했는가. 그런 의미에서 참된 개선식, 진짜 개선식, 바로 바울의 개선식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바울의 개선을 보면서 우리 역시 장차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개선식이 될까 하는데, 거짓 영광이 아니라 참된 영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환호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의 환호,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서 와서 내 만찬에 참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의 개선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뭐냐? 그렇게 로마 군사들의, 로마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마음껏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사도행전 28장 16절 말씀, 1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과 딴딴딴딴딴딴딴, 이게 뭐냐? 바울이 로마에 가서는 따로 어떤 그 집에 이렇게 그 뭐라고 그랬죠? 연금처럼 이렇게 있게 되었어요. 로마 군사의 보호를 받으며 있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때 로마에 있는 유대인 중에서 아주 유력한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모습이었지만 누구든 초청할 수 있었고 누구든 올 수 있었고, 그러므로 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2년 동안 정말 온 힘을 다하여, 온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고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동안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유대인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해요. 어느 곳에서는 다른 도시에서 아예 원정까지 와서 방해를 해요. 그죠? 그런데 로마에서만큼은 예외가 되었는데, 여러분, 로마야말로 유대인들의 수가 많았고요, 그들의 조직이 강력했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 그 누구도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단 한 명도 해코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환을 방해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로마 군사가 창을 들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요. 로마 군사가 지키고 있는 것, 그게 불행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축복이 됐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불편하고 또 부당하고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야. 여러분, 로마 군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마음껏 복음 전하도록,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그 어떤 해도 받지 않도록 2년 동안 책임져 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로마 교회가 대부흥을 이루게 되는데, 더 감사한 게 뭐냐? 이미 그곳에 누가 있어요? 바울의 제자 동역자들이 있어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비롯해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머릿돌 마중물 디딤돌 역할을 해요. 여러분, 로마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게 되고 얼마나 은혜롭게 되었을까? 로마가 뒤집어지게 된,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가 어떻게 기독교 국가로 바뀌게 되었을까? 그 시작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비롯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울의 2년, 그 2년은요 세계 역사를 바꾸는 일이 됐어요. 그죠? 로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로마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게 함으로써 세계 역사를 바꾸는 일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의 지난 2년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2년은 무엇일까? 앞으로 2년, 또 2년, 또 2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2년은 과연 어떤 시간들일까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어딘지를 알고 순종하고 충성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므로 해서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능력 주시고 좋은 열매로 가득하게 하시는 축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큰 업적을 남기게 되는데 너무 감사한 게 또 뭐냐? 그런 사도 바울의 위대한 영적 여정에 누가가 늘 동행하고 동역하게 되었다. 함께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동역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사랑을 받는 의사가 됩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사랑을 받는 동역자로 우뚝 서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동역은 어디까지 이루어지느냐? 순교 때까지 이루어지잖아요. 디모데 후서 4장 10절, 디모데 11절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순교하시기 전에 쓴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인데,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을 지킨 사람, 곁을 지킨 사람이 누구다? 누가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럴 만큼 17년의 시간, 17년의 기간, 여러분 얼마나 친밀한 동행이 되고 또 얼마나 뜨거운 헌신이 되었을까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한 일이 되었고, 그런데 그게 바울에게만 축복이 아니에요. 누가에게도 최고의 축복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축복이 되었을까? 우선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남긴 업적의 많은 부분이 누가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업적을 남기는데 가장 큰 공헌을 누가 해요? 누가가 하잖아요. 누가가 없었으면 바울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누가의 공로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쩌면 디모데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는 바울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뿐만 아니라 온 교회의 사랑을 받아요. 온 교회의 사랑을 받고 또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바울의 사랑을 받고 온 교회로부터 사랑을 받고 주님으로부터도 사랑받는 제자,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 아멘.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첫째는 바울의 모든 공적 속에 누가의 몫이 많은 부분 차지하게 됐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 바울이 순교하시고 10년 정도 후에, 순교하시고 3년 후에 누가복음을 쓰시게 돼요. 누가복음을 남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없는 얘기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예요. 12살 때 얘기, 그죠?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수태고지에 대한 얘기,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순교하신 이후 누가가 성모 마리아를 만나요. 예수님 모친 마리아를 만나 지극히 섬기게 돼요. 그래서 마리아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그때 당신이 겪은 일들에 대해서 누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것이 누가복음으로 남겨지게 됐다. 그와 더불어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마리아의 얼굴을 그림으로 남긴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누가예요. 누가가 그린 그림이 이콘이죠. 그것이 마리아의 얼굴을 기억하게 하는 유일한 자료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누가복음을 남기는 축복. 또 그로부터 10년 후 주 80년 이런 사도행전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온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누가에게 고마워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따른 삶이 될 것이냐 하는 거죠. 누가는 일평생 바울을 따른 삶이었어요. 그죠? 바울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바울을 따른 게 아니라 실상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직 예수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된 소망, 그 소망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를 따르는, 예수만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따르는데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가까이 따르자. 할 수만 있다면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거리만큼, 주님과 나와의 거리만큼, 그 친밀함의 분량만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분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더 깊이 따를 수 있을까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아멘. 예배의 맛, 기도의 맛, 순종의 맛, 신앙생활의 맛, 할렐루야, 말씀을 따르는 맛, 성령 충만의 맛, 이 맛을 알게 되기를 원해요. 이 맛을 즐기고 더욱 주님을 가까이 따르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뭐냐?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자. 따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자. 여러분, 바울의 경우나 누가의 경우에서도 보듯이 그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결국은 그들에게 축복이 돼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려움이 오히려 축복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은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허락하심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 주는 시험이나 어려움들, 성도에게 주는 그런 시험들은 뭐냐?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연다는 것 같다. 또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라를 만나게 하시고 홍해를 만나게 하시고 요단강을 만나게 하시고, 왜냐하면 마라를 만남으로 그들이 뭘 경험하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홍해와 요단강을 만남으로 해서 뭐 어떻게 돼요? 홍해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고, 그것이 축복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려움을 만나고 답답한 일을 만나면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타내실 축복이 무엇일까 기대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누구 아버지? 우리 반주자님, 누구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예수님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아니고 네 아버지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그래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를 결코 홀로 두지 않아. 소홀하지 않아. 갚아주시는데 어떤 것으로 갚아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의뢰하고 믿음을 담대하시길 원하는데,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로 인해 날마다 감사하게 되고 가장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다시 한번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이 마지막 너의 하나님이라, 이걸 바꿔서 너의 아버지시니라. 나의 아버지니라.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항상 붙들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항상 나를 붙들어 주실 거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